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히 잘 지내고, 오늘 또 기도의 마음, 또 기대의 마음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다 느끼고 있지만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구나 하는 생각들 아마 어느 만큼은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온 시간 생각하면 여러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의 사람은 또 시작하자, 또 한번 출발하자 하는 마음 가지는 것이 믿음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낙심보다는 기대와 소망 가지는 것이 훨씬 익숙하고 편안한 백성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우리는 당연히 실패를 통해서 배우던 시절을 넘어서서 이제는 승리를 통해서 배우기로 전환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10번째 시간에 외식하지 말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살펴보며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진실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실이란 사실 혹은 상태의 묘사를 넘어 그것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므로 누구에겐가 힘과 위로, 시작, 인내, 기쁨의 의지를 줄 수 있는 실제의 힘까지를 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실은 사실 묘사가 진실이 아니라 사실 묘사를 넘어 그 사실 묘사에 이루어진 그것을 가지고 상대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위로, 힘과 시작할 수 있는 의지를 줄 수 있는 실제까지를 포함해서 진실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진실은 효율을 넘어서서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약속 지키고 정해진 기준과 원칙 지키고 넘어지더라도 바둥거리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둥거림이 아까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결국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진실은 저 멀리 끝까지를 바라보며 그 기쁨과 감격으로 현재를 넘어설 수 있는 은총입니다. 오늘 산상수훈 11번째 말씀 6장 19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이라고 하는 세상은 필연적으로 상실이 대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어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벌레 먹게 되고 동록 부식되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서 결국 우리가 이룬 결실들이 다 무너지고 녹아지고 다 이와 같이 부패되어 사용하지 못할, 즉 상실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꿈이 기대대로 보관되지 못하고 상실되어 실망케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관하고 저장한다는 것은 그 보관 장소가 안전하여 나의 수고의 결과를 잘 보관시켜준다는 확신이 있을 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수고의 애씀을 잘 보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 사람들이 만든 인공도 그 모습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본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있어주질 못합니다. 삶의 모든 시공간은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로 이루어진 죄악의 조형과 그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변적인 장소가 땅이죠. 지상세계란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기대를 채워줄 구조를 가지지 못합니다. 기대와는 달리 실망이 더 큰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망할 것만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실망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필연적 선택을 제시해 주는 것이 또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삶의 실패는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을 넘어서지 못하여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을 할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능력만 키우면 돼요. 우리의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어렵던 것이 어렵지 않고 따라서 그것을 이루게 되는 거죠. 생각의 미숙 혹은 하기 싫거나 귀찮은 것을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삶이 싫고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것, 오래 생각하거나 또는 오래 지속하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나 삶과 인생들에게 있어서 그 모습과 보강 혹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이런 특성들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흔들림이고 인생 장면의 흔들림은 그래서 우리를 늘 실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장면을 보면서 인생 못 믿겠다를 넘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와 같은 해결의 대책을 향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디에 보관해도 알맞지 않다라고 이 세상을 생각할 때 차라리 있을 때 나눠주자 하는 생각으로 흐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차피 보관도 안 되는 것 있을 때 누구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의 실망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되는 축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어려움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 끼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밀어갈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쌓아둠이 허무일 때 우리는 길을 찾습니다. 세상에 쌓아둘 수 없으니 상실되지 않는 하늘에 쌓아둠이 진정한 지혜의 은혜라는 것 깨닫습니다. 바른 선택의 지혜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단한 연마, 실패와 승리를 넘나들며 습득한 보석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음으로 자신과 삶에 대한 실망과 허무가 있을 때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미끄러졌다면 땅바닥에 쓰인 글씨 보아야 됩니다. 뒤로 미끄러져서 하늘 바라보고 누워져 있다면 하늘에 쓰인 글씨 보셔야 됩니다. 즉 우리들에게 세상의 실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의 때임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하늘의 기쁨을 체험하고 하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하늘에 우리의 삶을 쌓아두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미리 준비한 자의 축복입니다. 멀리 보고 긴 호흡으로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한번 짧은 문장이니까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연세와 상관없이 30년 계획을 세워서 결국 끝까지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삶의 범위는 지금과는 현저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내 나이가 몇 세인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30년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결국은 이루고 마침표 찍겠다, 그 다음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리라 생각하시고 그 30년을 이루신다면 젊으셨거나 조금 더 연세가 드셨거나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범위는 현저하게 달라질 겁니다. 과정부터가 달라지고 또 결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내 속에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터득한다면 우리 삶은 의외로 괜찮아지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네요. 저는 30년을 계획하니까요, 지금은 저는 아직까지도 아주 그냥 이렇게 한 3살 정도의 이런 사람밖에 안 되니까 지금 천천히 하십시오 이게 안 맞더라고. 지금 아주 죽기 살기로 달려가야 될 때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그 30년 채우려니까 이건 아주 초기에 스타팅 블럭 박차고 나가는 그 시기더라고요. 인내 속에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터득한다면 우리 삶은 의외로 괜찮아지는 것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저 먼 곳이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가까이 있는 곳이라 생각하여 그 천국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왜 인생들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고 상실될 이 땅에 쌓아두다 실망하는 것일까요? 하늘에 쌓아둠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은 처음에는 기호에 따르는 것 같아요. 비교 속의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반복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것이 습관과 기질처럼 결정되고 굳어지고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미끄러져가는 구조와 관성, 습관의 미끄럼틀 타고 가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삶의 패턴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 패턴을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의 패턴을 보고 어떻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가를 면밀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우리 삶이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벌써 이미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려면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하기 귀찮아지면 안 됩니다. 말씀 묵상, 삶의 영적 논리 인정, 기도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경우 귀찮고 싫고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그 진리를 파악하기 전에 그 가치를 미리 정확하지 못하게 파악하여 배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에는 내 기호와 내 정서에 맞지 않는 진리, 축복, 은총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구름 한 조각으로 확신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구름을 불러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침내 비가 내리는 곳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내 기호, 내 선택의 기준, 내 정서를 능가하는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정한 순간까지는 성장해요. 발전합니다. 일정한 순간이 지나면 퇴행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영석 교수님 오셔서 그 강의하셨는데 70분 딱 강의하면서 물 한 모금 딱 마시더라고. 그래서 대단히 건강하시구나 생각하시는데, 이런 말씀하는 것 저도 마음에 남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또들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발전하는 동안은 늙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습니다. 맞아요. 발전하고 성장하는 동안은 늙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발전과 성장이 끝나는 순간 퇴행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립지대는 없어요. 끊임없이 발전하는가, 어느 순간부터 꺾어져 퇴행하는가입니다. 오늘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을 행하는 모든 우리의 삶의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사람의 발전이 끝나는 순간이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기조차 귀찮아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한 인생의 구원과 구원으로 인해 우리에게 다가온 역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흔적을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주님은 우리의 기대 이상이셨어요. 우리 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늘 인사했잖아요. 여호와를 기대합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기대 이상이십니다. 항상 우리의 기대 이상이에요. 내가 판별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의 역사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하셔야 됩니다. 단선으로 주님만 보셔야 돼요. 복선이 생기면 속히 복귀하셔야 됩니다. 복선에 흔들려 물에 빠졌으면 주여 나를 구하소서 구조 요청해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혼내시잖아요. 왜 의심하는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혼내지만 다시 손 붙잡아 배 위로 끌어올려 주시잖아요. 주님께 혼나는 건 괜찮아요. 혼나는 건 살려주려고 혼내시는 거니까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믿음대로 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끝에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제가 좀 꼭 보고 싶어요. 그리고 목격자로서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늘의 별이 되게 해주십시오. 큰 산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큰 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별이 돼 몇 개의 별이 아니라 그 별이 은하수를 이루게 하시고 그 산들이 큰 산맥을 이루게 하시고 그 나무가 큰 숲을 이루게 하소서. 다만 몇 명의 우수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죽순 양산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질만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양이에요. 양. 규모입니다. 규모예요. 양이에요. 몇몇 사람, 훌륭한 사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자체가 다 훌륭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백성인데 그 하늘의 기쁨으로 땅의 슬픔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꾸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장된 축복 주셔서 그 주인을 찾으실 때 포장지 풀지 않고 그냥 귀찮다 생각해서, 짐작하고 별거 아니야 생각해서 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 슬픔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격같이 귀한 연단을 주시기도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묻어놓았어요. 40년 동안 그는 광야길 가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세가 그거 알았으면 편했겠죠. 몰랐으니까 답답했겠죠. 그러나 모르는 가운데 그가 행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각각의 기간 동안 훈련, 정탐, 수정 들게 하는 기간 거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를 엘리야로 하여금 양육하여 계승하였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계승까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한 계승을 이루나, 역사의 발전 늘 말씀드리잖아. 전달, 계승, 보존, 발전입니다. 전달되고 그것이 계승돼서 보존되니 거기서 발전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이와 같은 계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늘의 기쁨으로 땅의 슬픔을 넘으려면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공로는 인간의 죄를 사하여 구원을 주신 겁니다. 더 근본적인 면이 있어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해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면 버리지 못해요. 버리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못 넘어가시는 것 넘어가셔야 돼요. 이전에 못 견디는 것 이제는 견디셔야 됩니다. 그래요. 이전에 참지 못하던 것 이제는 참으셔야 돼요. 이전에 불편했던 것 이제는 기쁘셔야 합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땅의 고통과 슬픔을 능가하는 은혜의 길입니다. 하늘 기쁨 누리셔서 땅의 고통과 슬픔, 속임과 같은 아픔을 넘어설 힘을 갖춰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잘못돼도 그 잘못된 것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세상은 또한 달라 보이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구를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게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람에게 주려고 뭔가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선물을 저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근데 저 사람이 계속 내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게 하나도 싫지가 않아. 아유, 마음이 아픈가 보다, 삶이 공고한가 보다, 내가 이 선물 주면 저 사람은 꼭 큰 위로를 받겠지라고 생각할 만큼 큰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가슴 아픈가요? 아니죠. 내가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정말 가엾어서 내 마음이 슬프고 그에게 힘이 되게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도 아무 상관없어요. 시간만 고르는 겁니다. 어느 시간에 선물을 전달해 줄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큰 선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해도 고깝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말에도 자신 있는 겁니다. 아, 그러십니까? 할 말 다 하고 모든 거 다 풀게 하고 쏟을 거 다 쏟게 하고 마지막에 그가 기쁠 수밖에 없는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가지고 있으면 고깝지 않아요. 고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엾죠. 우리는 그 선물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큰 선물을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보아도 마음이 슬프지 않습니다. 우리가 커지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감동시킬 수 있는 마음의 감동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선물을 마련해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이라는 선물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줄 것을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준비하는 수고와 고통은 있으나 그것을 받을 사람을 생각하면 또한 힘이 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세상을 위로해야 되겠다. 내가 내 눈앞에 있는 단 몇 사람이라도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어떤 슬픔과 고통이 있어도 내가 준비한 선물 주면 그들의 마음은 다 위로를 받고 힘을 낼 것이다 라는 것 준비하면 여러분 세상 달라 보입니다. 달라 보여요. 우리 욕하고 우리에게 달라더라도 오히려 가엾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속상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선물이었기 때문에요. 두 번째,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1절입니다. 혼돈되어 속지 맙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정확한 사실 파악이 필요해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며 살아서는 기쁨이 없어요. 살다 갑갑한 것은 오래 지내오고 생각해서 결정한 것을 순간에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전백패입니다. 제가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지내오던 것을 한순간에 바꾼다면 이건 균형이 안 맞잖아요. 일단 진리는 균형이에요. 30년 동안 지내온 것 바꾸시려면 30년의 무게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셔서 바꾸셔야 돼요. 오래 생각하고 지내온 결정이라면 그것을 허무는데도 그만큼의 시간을 소비해야 균형 있는 결정을 이룹니다. 그릇은 쉽게 깨트리는 것이 아닙니다. 붙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결정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밤새워서 결정한 것은 거의 최악의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새우고 고민하고 괴롭고 정말 고민 끝에 괴로워하면서 결정한 건 거의가 잘못된 결정일 경우가 많습니다. 푹 자고 기분 좋고 최상의 컨디션일 때 기다렸다 그때 결정하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경우 아주 초췌한 상태에서 결정한단 말이야. 그 결과도 결정의 결과도 초췌한 결과예요. 내가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 원한이 있는 상태에서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는 상태에서 결정한 것은 반드시 결과도 그와 같은 삶의 연장일 뿐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시간 지나면 바뀝니다. 그래서 삶은 일단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원수 갚으시려면 10년 후에 갚으세요. 그 사이에 내 마음과 내 능력과 내 시야와 내 판단의 기준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내 수준과 추구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다를 겁니다. 전에는 원수 갚는 것이 그가 망가지면 속 시원할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 내가 훌륭해져서 정말 내가 그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가엾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것으로 내 심정과 기준과 속 시원함이 기준이 될 만큼 내 기준이 달라져 있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이유를 대도 내 마음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있음이 또한 진실입니다. 내 자신의 진실을 파악하시려면
내가 가장 아끼고 또 내가 가치 있다 수고해서 지금 확보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께 드리고 싶으면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인생들에게 주고 싶으면 주님의 뜻을 실행하고 싶으니 주님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보물이고 최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내가 아끼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쌓여서 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가, 사용하고 싶어 하는가. 대부분 인생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필요로 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같이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는 주를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음이 어느 날 문득 우리들에게 다가오죠. 여러분, 사과 꼭 먹어봐야 사과 맛을 아십니까? 수박을 꼭 먹어봐야 수박 맛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던 삶의 체험의 경험들이 있으면 어느 날 문득 희미해졌던 그와 같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늘 되살아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것은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아니다를 넘어서 그 주님 자체가 내 힘과 은혜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거 파악하고 확인해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것이 내 삶의 결정의 요소인가? 아니면 어느새 나는 주님께 요구는 하고 기대는 있지만 나는 결정은 내가 한다 하는 상태인가? 날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파악해야 됩니다. 주님의 선물보다 주님을 더 좋아하면 이미 우리의 삶은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고 있는 삶입니다. 끊임없는 나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의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인과 기쁨, 감격입니다. 하늘나라에 나를 쌓는 기쁨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정과 유지와 추가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파악해서 수정하고 유지하고 발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오류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을 때, 인정할 때 우리는 그때 바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확신은 우리의 잘못을 미처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저 절벽을 향해 갈 때가 꽤 있습니다. 성장하는 동안, 발전하는 동안 늙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오류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한 우리는 바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삶의 균형과 목적지 생각해 봅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어렵지 않을 때는 찬송하고 축복을 구하였다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물길이 어느 방향 향해, 어느 목적지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문제가 풀리지 않는 많은 경우 그 상황과 문제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명확히 파악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문제를 잘 안 읽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문제를 잘 안 읽어요. 이것이 정말 어떤 문제인가, 어떤 답을 요구하는가 정확하게 문제를 읽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귀찮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있잖아요. 선견을 버려야 돼요. 있는 그대로 접근하지 않으면요, 그 선견 자체가 그 모든 것을 가로막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확인하지 않고 기차 탈 수는 없잖아요. 내 삶의 방향은 무엇으로 파악할까요? 내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어떻게 파악할까요? 방향과 목적지를 보면 됩니다. 시간, 물질, 좋은 평가 받고 싶은 곳과 사람이 내가 중요시하는 대상입니다.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바뀌는 혼미함 속에 어지러움의 구토를 끼게 될 겁니다. 진정한 사랑과 아낌은 아깝지 않고 더 섬기고 싶고 더 주고 싶음입니다. 무엇인가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고 섬김이며 아낌이고 진정한 관계 유지의 욕구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문득 아깝다고 생각하는 건 그 순간 사랑이 식은 겁니다. 주님 생각에서 어떤 결정하십니까? 주님 생각에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주님 생각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주님 생각에서 어떤 말을 어휘를 고르십니까? 무엇을 말해야 될까? 주님을 생각해서 선정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위에 살고 있음이 부끄럽지 않고 자신 있고 당당하십니까? 적어도 우린 믿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세상이 뒤집어진다 해도 자부심과 감사가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 문장 쓰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내일 우리 성도들에게 이 문장을 말씀드릴 때 우리 성도들은 마음으로 아멘 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근데 오늘 한 명도 얘기 안 해서 갑자기 슬퍼지네요. 우리 성도들이 질문에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뒤집어져도 난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 주님과 그 나라 위에 사는 것이 우리의 자부심인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반복했잖아요. 저는요, 10년 노래하면 문화되고 20년 노래하면 전설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이요. 계속 아주 짓물려서 아주 그냥 나중에 그냥 그 문장과 어휘를 벗어나지 못할 만큼 그래요. 그래서 저는 10년 노래하면 문화가 되고 20년 노래하면 전설이 된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설과 문화 속에 살아야 돼요. 사람은 사용하는 어휘의
어휘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요. 내가 무엇을 쌓아야 할 하늘나라는 이 지상에서 무엇이고 어디입니까? 하늘에 쌓아둬야 하는데 로켓에 실어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달 날아가는 여행 상품 생길 것 같아요. 너무 비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늘나라에 쌓을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잘해주면 우린 참 좋아요. 근데 내가 귀히 여기는 사람 욕하고 막대하면 그거 보면 우린 속상하잖아요. 주님이 이 세상에 가장 큰 계명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뜻 정성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박수 쳐드리고 하나님께 숟가락 여기에 꽂아서 밥 한 그릇 드릴 수 없으니까 그 밥을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는 인생에게 드리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까지 나가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 공동회에 통해서 이렇게 그 정관에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예배당 짓고 이 예배당은 마지막 성도 한 사람까지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설교할 목사님 계셔서 또 말씀 전하시고 예배 인도하시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예배를 드리면 예배당은 존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을 때가 있겠죠. 그렇다면 사회에 공공재로 기부돼야 돼요. 사회에서 또 어떻게 또 사용할 수 있으면 사회에 기부해야 되고요. 또 그것조차 이렇게 여의치 않으면 만약에 이것이 어떤 형태로도 매가 되면 우리는 두 가지를 정해놨습니다. 첫째, 복음 전하는 자, 선교하는 이들. 두 번째, 가장 어려운 가엾고 힘없는 자에게 전달하도록 법의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경우도 또 그 정관까지 바꿔가면서 인간이 또 이상한 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못합니다. 반드시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정한 대로 약속대로 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하잖아요. 시작할 때 마칠 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 만날 때도 헤어질 때 생각하자 그랬잖아요. 언제 어떤 때 헤어져도 마음의 후회 없이 헤어질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제까지 은혜를 감사하며 헤어질 수 있도록 우린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 돼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것 시작할 때 끝날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 물건 하나 살 때 이 물건 쓰고 나중에 없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난 또 다른 어떤 무대로 갈 것인가. 우리는 언제든지 시작을 생각하면 끝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할 때 그 끝날 때를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마칠 때 생각해야 되고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일을 딱 마칠 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끝남을 통해서 어떤 역사의 전달과 계승과 보존과 발전이 이루어질까를 위해서 나는 거기에 나의 책임과 나의 소임을 다하고 그 다음에 맺는 것이 우리의 일이잖아요. 나는 어떤 방법과 구조로 그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가는가? 믿음의 삶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고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취득할 때도 주님의 은혜와 방법으로 소비소모하는데도 주님 나라를 위한 기쁨 속에 진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우리는 작은 것을 믿음으로 결정하고 큰 것은 상식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요, 작은 것은 상식대로 하세요. 큰 것은 믿음으로 결정하셔야 돼요. 주님 나라에 쌓아가는 구조를 이루셔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헌신하는데 지금이 어려우니 이렇게 여기까지 잘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참 잘 되는 지점까지 가는 경우가 아주 희소해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서 11장 1절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길게 보고 다시 찾는 겁니다. 근데 그 뒷절을 보게 되면 하나가 아니라 몇에게 나눠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분산입니다. 삶은 가변적이어서 어떤 것이 잘 되고 어떤 것이 망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이제 나눈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거 시작할 때 내가 잘 돼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잘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지금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과 사랑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일 하세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두 개가 동시에 진행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어떤 형태의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목회 40년 했습니다. 저도 목회 교회 사례비 받은 지 40년이 됐어요. 40년이 되니까 마음에 이러저런 생각들이 올해는 조금 좀 새롭게 들더라고요. 40년이 되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이 어떻게 뒤집혀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 이룬 것밖에 없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손에 있는 거 다 놓게 돼요.
손에 있는 거 다 놓게 돼요. 손에 있는 건 놓기 전에 주를 위해서 결정했던 것, 주님께 드려졌던 것,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을 위해서 아름다운 역사 단 한 가지라도 이뤘던 것, 그게 남은 자산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내일 하지 마. 제가 요즘 누구들한테 말할 때 이런 얘기 자주 해요. 내일 하지 말고 오늘 하시고 지금 하세요. 내일 하지 말고 오늘 하고 지금 하세요. 내일이 1년 후가 되고 10년 후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잘 되면이 아니라 잘 안 된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언제나 근원을 잊지 않으면 큰 힘을 됩니다. 마지막, 너희를 위하여. 20절입니다. 하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은 언제나 진정 우리를 위한 것임을 확신하셔야 돼요. 너희 보물을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도 결국 우리를 위한 진정한 주님의 권면입니다.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 그것이 곧 우리 인생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축복임을 명확히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보화를 세상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살아보면서 우리 느끼잖아요. 우리 인생에 남는 게 뭡니까? 결국 주를 위해서 살아온 것밖에 없어요. 나중에 다 놓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날개 달고 다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저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있을 때 다음에 잘 돼서가 아니라 잘 되지 않아도 내게 있는 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인생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나중에는 내가 그때라도 좀 도울 수 있을 거. 그러니까 돕지도 못하고 망해버려. 그러고 헌신도 못하고 망해버리고 늘 가슴 아파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아니 내가 헌신했는데도 망한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망하기 전에 헌신이라도 해서 감사하다. 이게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은 생명의 호흡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은혜예요. 이 순서 잘 보세요. 호흡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몸을 움직이는 것,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일해서 얻는 노동의 축복받는 것,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준까지 가는 것, 그리고 지경을 넓히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짐이 아니고 힘이 되는 것.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 번성,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지금 내가 주를 섬기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기쁘고 감사하며 내게 큰 유익으로 느껴지고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면 수정해야 되고, 그렇다면 더 깊어져야 됩니다. 언제나 확인은 우리 자신 돌아보며 바로 세우고 더 깊게 하는 은총입니다. 하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 영원한 세계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진정한 기쁨과 축복입니다. 그리고 지상조차도 그 영혼 속에 포함돼야 돼요. 우리는 순간의 삶에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순간인 내가 하나님의 영혼에 포함되어 있어서 내가 살던 삶도 하나님의 영혼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진행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기뻐하고 사는가 확인해야 돼요. 성도의 삶은 지상에서도 천국을 사는 겁니다. 힘들지요? 죄악의 본성이 그림자로 남아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인생 아시면서도 산상순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아마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우리에게 투사하고 계신 거잖아요. 천국 백성은 현재 세상에서도 그 삶이 기뻐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초청하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초청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확대 적용될 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아주 아껴요. 그분이 내게 무엇인가를 말했다면 나를 위한 것일까요?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내가 그분 믿는다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힘들어도 기쁜 겁니다. 우리 삶은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주님 믿으면 믿음대로 사는 것이고 믿음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기뻐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믿어주는 겁니다. 그가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믿음은 믿어주는 겁니다. 왜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는 우리가 판단하면 우리는 다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어찌하든 하나님이 그를 운행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나를 보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기뻐한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보시면 지금 나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비치니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화내요. 그럼 내가 빛을 비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소금이니 옆에 사람이 맛있고 재밌어해요, 기뻐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어요. 나를 웃게 하는 사람은 절대 내 주변에서 떠나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웃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떠나보내면 안 돼요. 자,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 참 우스운 사람이네. 그 사람 떠나보면 안 돼요. 그 사람 막 떠나려 그러면 200만 원 주세요. 가지 마세요. 내 옆에 좀 있어주세요. 그래서 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근엄하지 말고 집에 있는 사람 기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기쁘게 해주시고요, 부모님들도 기쁘게 해주시고요, 웃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기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너무 근엄이 있어, 그럼 그건 아니야. 좀 웃어야 돼. 아주 가소롭다 웃으시는데 뭐 어쨌든 뭐 웃으면 됩니다. 자,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애틋한 축복을 생각하며 우리는 항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은총의 백성이어야 해요.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누려.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요,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은데 슬픈 일이 너무 많아요 라고 생각됩니까? 그 슬픔보다 더 큰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총량의 법칙이에요. 기쁘면 슬프고 슬프면 기쁨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외로울 때, 내가 고독할 때 주님의 외로움과 고독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밀물처럼 왔어요. 썰물처럼 빠져갑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는 것,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는 고백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공중에서도 깃대를 등짓고 여우도 굴이 있으나 이제는 머리 들 곳 없다 말씀하셨어요. 정말 마지막 십자가 길, 어느 제자도 주님 곁에 있지 못하고 멀뚱히 바라볼 뿐입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게는 고독은 진저리 처지는 아픔이기만은 아니죠. 진저리 처지는 아픔이고 삶을 애이는 이와 같은 외로움이지만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은총의 도구예요. 그리고 은총의 길이란 말이죠. 고독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은총의 도구가 되기도 하죠. 우리는 오늘 이 순간도 주님은 나를 위한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래도 나를 위해서, 저래도 나를 위해서라면 한번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 찾아봅시다. 보석은 그것을 발견한 자의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돌멩이인 줄 알고 다 지나갔는데 내 눈에는 보석으로 어느 날 눈이 열려 확대돼 보이는 겁니다. 아니, 보니까 천지가 보석이야. 천지. 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돌입니까? 보석입니까? 돌이구나.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보석이구나 라고 생각되시면 우리는 보석을 소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충격받으나 약간의 시간 후에 이것을 통해 이룰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결국 인생을 살리는 것은 신뢰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신뢰예요. 주님 신뢰하고 주님이 운행하시는 인생을 주님 때문에 신뢰하는 거.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하다 아니다, 그건 우리의 관심이 아니고 주님이 그를 섭리하시니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그릇일 때 내가 나라고 하는 그릇에 세상을 담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큰 그릇이라면 나라고 하는 이 큰 그릇에 세상을 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이라는 그릇 속에 담겨서 내가 담긴 세상이라는 큰 그릇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릇이 커봐야 세상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 속에 담겨서 내가 담긴 그 세상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 담긴 그 모든 것, 어디 뛰쳐나가지 못하는 순간과 상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 커도 세상을 다 여기다 드린다,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 뛰어들어서 세상을 바꾼다. 세상은 주님이라는 큰 품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릇이 더 안전한 것 같아요. 받은 은혜를 안다면 그것을 줌으로 우리는 완결을 이룹니다. 축복받은 축복에서 이제는 주는 축복으로 완결되는 겁니다. 축복은 내가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활용하여 실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완결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커서 그가 쥐어지면 평생 그것 나눠주기도 바빠요. 그것을 체험함으로 우리 믿음이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삶에는 변수가 참 많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삶의 목표가 정확한 겁니다. 나를 이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아니, 사람이 얼굴빛만 달리해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면 우리 어떻게 세상 삽니까?
사람이 말 한마디 나한테 뾰족하게 했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면, 아니 우리 어떻게 세상 살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갈 길 간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엎어져도 일어나고 비난받아도 일어나고 또 박수받아도 일어나고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고, 주님이 내 삶의 본질이라면, 주님이 내 인생 그 어떤 것도 해결해가는 길이고 해결의 열쇠라면 우리 인생 그렇게 가고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이런 말 하지 맙시다. 내 마음이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마음의 결과인 행위와 내 삶의 시간과 소유와 소비, 지식이 구성하고 있는 삶의 체계와 구조, 내 삶의 논리와 기준이 주님께 맞아야 돼요. 결국 뭐라 그랬죠? 진실은 내 마음과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힘과 위로와 격려, 용기를 주는 실제 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생각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의 결과까지 이루는 데까지를 진실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끝까지 붙들고 이루는 것이 주님께 초점 맞춰져 있을 때, 주님을 위한 것으로 도배되었을 때, 그 순간의 삶이 천국에 내 보화를 쌓아두는 삶입니다. 가장 튼튼한 것은 주님께 쌓아두는 겁니다. 다 잃어버려도 왜 다 잃게 하셨습니까? 한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 잃어버리기 전에 그저 천국에 쌓아두고, 다 잊어버리기 전에 정말 다른 사람들 주고, 정말 내가 이와 같이 아깝지 않게 사용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모든 건 날개에 달고 다 날아갈 겁니다. 뭐 언제 우리가 손에 다 쥘 수 있겠습니까? 손에 힘 빠지는데, 이 지상 땅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대 위에서 우리의 보화를 쌓는 삶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